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에베소서의 영적 교훈. 에베소서의 영적 교훈 세 번째 제목으로 하는데,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사도행전, 로마서 강의를 해오다가 에베소서에 있어서만큼은 그 백그라운드를 먼저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내용을 들어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서신의 내용이 양도 많고, 물론 짧지만 글자 하나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의미가 많은 거죠. 양이 많다는 얘기는 의미가 많은 거죠. 그래서 무슨 내용을 그냥 1절부터 10절 같이 그냥 훅 지나가기보다는 단어 하나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크리스찬이 사실은 우린 의미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의미예요. 성도는 의미이고 크리스찬은 의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누가 말씀을 받아 적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받아 적었다. 어디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래서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한다. 어쩌다가 감옥에서 말씀을 쓰게 되었을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의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로 인하여 끌려가 감옥에 수감이 되더라도 그게 바울의 사역을 막을 이유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이 가로막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일을 본질적으로 주저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예배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어떤 일이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지는 않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옥이라도 불사하고 거기서 복음을 더 절실하고 절박하게. 그래서 감옥은 세상으로 볼 때는 가장 비참한 크로노스라고 하는 비참한 장소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썼다고 하면 그곳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최고의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머리로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냥 그 사람 그래, 내 인생은 왜 이래, 지금 나 왜 이러지, 이게 이제 크로노스예요. 세상적인 평가, 세상적인 비교는 크로노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세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쓰시고 하나님의 그 공간을 쓰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 마치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꿨더니 하나님의 그 시간을 가지고 여기저기 나이를 훈련을 받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됐더니 총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자는, 그때까지 많은 아픔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시간을 볼 때 그때 요셉은 실패했어 하실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던 시간은 실패한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은 실패한 것이 절대 아니다는. 저와 여러분의 지나간 과거가 절대 실패가 아닌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 자리에 있기까지 지난 모든 과거는 나를 만들기 위하여 여기 앉혀놓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은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고요. 내가 지나갔던 내 지나간 삶은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맡던 모든 공간들도 난 여기 있고 싶었는데 난 저기 있고 싶었는데, 왜 인간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 지나간 삶 속에 원치 않던 있었던 모든 상황과 공간도 돌이켜보면 다 축복인 거예요. 다 축복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버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비록 아픔이라도 슬픔이라도 억울함이라도 상처라고 하더라도 다 지나간 것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고 하면 그건 다 지나간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은 미움이 있었다면 내 지나간 과거를 용서합니다. 내 지나간 삶 속에 나를 아프게 했던 모든 이들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현재의 내가 하나님과 올바로 서는 데 있어서 지나간 과거가 가로막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어떤 지나간 과거에 대한 미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스스로 이걸 웅크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사방이 경계가 되어지고 힘들어진다고 하면 이건 지나간 과거같이 아직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다면 지나간 과거로부터 자유해야 되죠. 지나간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고, 지나간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하고, 지나간 모든 관계로부터 자유하고,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다 지나간 속에 다 떠내려 보내셔야 돼요. 다 과거와 화이고 다 떠내버리고,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여기에요. 인생은 과거에 살지도 않고요, 미래를 당겨 살 수도 없어요. 지금 여기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해야 돼요. 그래서 지나간 모든 것들은 지금 나를 여기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서 과거는 다 기쁨으로 다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하여 또 훈련을 시키셔서 무엇을 하게 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는 거죠. 그 꿈은 사실상 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 어디서 만나냐면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거죠. 그게 인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의미가 없으면 매일 지나간 과거 때문에 울어야 되고 현실도 쓸쓸하고, 그러니 미래에 무슨 꿈이 있겠어?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꿈을 끌어갈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존재적으로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냐, 바울에게는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감옥이라도. 그래서 그는 오히려 빌립보 감옥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시오 성도들이여,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그건 뭐냐면 그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현재의 상황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미래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치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 그게 사명이라면 수명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의 영적 교훈의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가 안에 우리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눈으로 보면 우주는 몇 개일까요? 우주 2개다. 3개. 우주는 몇 개예요? 어떻게 알았어? 뭐 가보기나 했나? 여러분 보십시오. 참 신기한 거예요. 우주는 그냥 다 통틀어서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예요.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은 그냥 다 우주라고 보면, 우주의 개념으로 보면 그냥 하나인 거예요. 이 우주 안에 엄청난 별들이 있죠. 상상도 안 되는 별들이 있어요. 숫자가 개념이 안 돼. 뭐 알 수도 없어. 뭐 그저께 무슨 8천억 광년 전에 온 빛이 우리나라 우리 세계의 지구촌에서 어떤 전체 많은 것에 접수가 됐대요. 8천억 광년 전에 온 빛이 인제 만났대. 그 믿어야 되나 마다야 되나. 근데 과학자들은 이 빛은 8천억 광년 전에 쏘아서 온 거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 과학이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어디 로마 신화 쪽에 나온 책이 아니고, 그런 어마어마한 이 안에 엄청난 별이 있지만 우주 단위로 생각하면 몇 개예요? 1개야. 우주 안에 있는 별들, 그 말 한 문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주 안에서, 너 어디 우주에서 왔니? 너 어떤 우주에서 왔어? 하나야, 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구라는 단어로, 지구촌으로 보면 화성인을 만났다고 그래요. 화성에 사람이 있어갖고, 아저씨는 어디서 왔어요? 난 화성에서 왔어요. 당신은 어디서 왔어? 우리 어디서 왔어? 우린 지구에서 왔어요. 오, 그래. 지구 괜찮아요? 잘 계셨죠. 화성은 어때요? 컴컴해요. 우린 단위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에서 왔다. 또 화성에서 왔다. 군대에서 쓰는 말이 있잖아. 야, 너 고향 어디야? 서울입니다. 서울이 다 니네 거야? 서울 어디서 왔다고? 괜히 시비하려고 그런 얘기하는, 그냥 놀리려고 하는 소리 하는 거지. 그냥 서울서 왔다. 나 서울 사람이에요. 그래요. 서울이 얼마나 넓은데, 인구가 1000만이 넘고 그러는데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 나는 서울서 왔다고. 서울이 다 네 거야? 그냥 서울을 하나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 고향이 너 어디서 왔어? 나 충청도에서. 충청도 저러다가 다 네 거야? 그냥. 아니, 그냥 충청도 하나, 경상도 하나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4차원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우리는 이 우주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4차원이란 존재와 3차원의 존재가 연합하여 하나라는 거죠. 하나는 이 연합의 개념을 얘기하는, 그래야 예수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4차원 영적인 존재고 인간은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만나?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못 만나요. 인간은 땅에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갈 수가 없어 스스로. 그러나 하나님은 4차원은 3차원으로 올 수가 있지, 낮은 차원이니까. 그러면 누가 어떻게 와? 하나님은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건 차원 이동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래서 그걸 성육신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으로 손을 잡고, 한 손은 육신의 손을 잡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되어 화목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인 거예요.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합해지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존재가 하늘길이 열려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I am the way, 정생 가는 길이야. 내가 영생이야. I am the life, 내가 생명이야. 그리고 내가 이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는 진리야.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얘기는 뭐냐? 길이 없었던 육신의 이 땅에서 길이 생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3차원에 속해 살지만 4차원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어. 그건 다른 피조물은 되지 않아. 오직 인간만 가능해. 왜 그러냐? 인간 자체가 육신을 가져서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우리에겐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 그 영혼은 지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육체를 잃으면 그 영혼은 4차원으로 움직여야 돼. 하나님의 차원으로 가든가, 하나님이 없는 어둠의 세계를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세계를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뭐 그렇게 어려운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교통하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딴 게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그 영혼이 존재가 상실되어져 가는 것, 그런 걸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 에베소서의 이 통일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에베소 주요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을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가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는 누구예요? 크리스천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당시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말했고,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 예정의 뜻이 뭐예요? 미리 택하고 정하셨다. 그러니까 어느 날 오다 가다 우연히 만나서 야, 너 와. 아유, 당신도 와. 당신도 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라고. 제가 어제 공간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면 앞으로 또 말씀하겠지만은 이 창세기 읽으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이 시간에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우주라는 공간, 지구라는 공간, 그 정확한 시기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고 있냐고. 하나님이 은혜로 다 살게 하시니까 살고 있는 거지. 삶이 내가 사라지나요? 살게 하시니까 살아는 거죠. 뭐 조금 비유가 조금 약할 수는 있겠지만, 세상에 어머니들이 그 아주 말 더럽게 안 듣는, 침이 다 트네 내 말이에요. 더럽게 안 듣는 딸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도 커서 누구 같은, 너 같은 뭐 나야 돼? 딸 낳아봐. 난 가끔 내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엄마가 맨날 나한테 너도 이제나 너 같은 딸 낳아갖고 너도 예미의 심정을 알아봐,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듣고 자는데, 그냥 그대로 내가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아니에요. 아이고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여성들에게만 좀 특권인가? 남자들은 그런 얘기를 잘 못 해봤잖아요. 너도 커서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 나갖고 너도 한번 고생해봐.
우리가 남자가 안 나서 그런가?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또 이러잖아요. 엄마가 돼 보니까 누구의 심정을 알겠더라. 엄마의 심정을.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워보니까 엄마의 심정을 알겠어. 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이렇게 키웠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아봐야 뭐 어른이 된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또 아이를 기르면서 내가 이렇게 어린아이 코찔찔이 막 이런 똥오줌도 못 가고 이런 갓난아기에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 그 엄마가 어떻게 나를 키우셨을까? 이런 것도 깨달아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창세기 1장을 어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꼭 그런 심정인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한 생명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이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고,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시간으로 들어와야 되고,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육체가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들어와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로 생명으로 이 땅을 샀을 때 이 지구가 영원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속에서 언젠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소속된 백성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막 살지 아니하고 그냥 감정대로 막 욕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오고, 나중에 바알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지키고 왔으니 이제부터 내 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 요즘 날마다 말씀이 흥분 속에 살아요. 너무 귀하고 감사함. 성경을 펼치면 그냥 이게 하나님의 존재가 뭐 어마어마하게 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그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과 다시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되면 삶이 일순간에 1초도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제가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냥 한 문단으로 읽어 내려가는 구절이 아니에요. 하나에 어렵게 말하면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믿음으로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존재와 정체성을 말하고 있고, 하나가 소중한 단어들이에요. 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놓으신 거예요. 그죠?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누구인가 예정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미리 정하신 존재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의미가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이라는 게 하나님과 안에서 예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모든 설교자들이 그런 말 하겠지만 이건 그냥 설교가 아닌 거예요. 이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영속에 새겨지면 그냥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을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예요. 잘 적으셔서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팔라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존재 자체의 의미가 이 한 구절만 가슴속에 박혀도 운명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려고 이 자리에 쓴 거지, 하나님의 안에서 이 존재된 운명을 바꾸려고 말씀을 들고 서는 목적이에요. 이미 운명이 바뀌어진 분들에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운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아주 좀 건방진 소리를 하면 설교라고 다 설교인가? 설교라고 다 설교인가? 기억하십시오. 그 설교의 운명을 바꾸자고 하는 그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운명을 바꾸게 하지 않으면 그게 설교인가?
이거 무슨 설교학자들한테 두드려 맞을 소리인지 모르지만 설교의 근본적인 목적은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조심스럽지만 뭐 제가 무슨 뭐 공부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저도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강단에 서의 목적은 뭐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걸 가리키려고 쓴 것도 아니고 미사 여고 하려고 쓰는 것도 아니고 기승전결이 어떻게 하고 뭐 예화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템포는 어떻게 될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그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움직여서 운명을 바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뭘까요? 어둠에 있었던 운명이 예수로 말미암아 빛의 운명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던 운명이 예수를 만나서 천국의 운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속에 빠묻혀 살던 존재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운명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3차원적인 존재로 살던 존재가 예수를 만나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적인 운명이 바뀌잖아요. 가서 외치세요. 여의도 만산교회에 오면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는 거거든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사실은 뭐 아시잖아요. 오늘 바울은 뭐 운명이 안 바뀌었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운명은 크리스천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는, 그게 그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거꾸로지고 나서 눈이 안 보이고,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고 비늘이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보이잖아. 성령이 충만하여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메시아구나. 그 이후로 목숨을 걸고 바울은 다른 운명으로 삽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유대인들도 깜짝 놀라. 제자들은 의심의 손길로 사람이 저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나? 유대인들은 저런 배신자 같은 놈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왜? 운명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바뀌는 건 한순간에도 거꾸로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도 운명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포기할 이유가 없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냥 이렇게 우습게 보이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보여도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지금 요셉처럼 남의 집살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요셉처럼 억울하게 누명 쓰고 있는지 몰라요. 요셉처럼 감옥에서 지금 피투성이로 절망의 이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을 바꿔놓잖아요. 감옥에서 나와서 운명을 바꿔놓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될지를 누가 알았습니까? 자신은 알았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이 소개했지만 그 사람이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도 사실 설마 그 감옥에 있던 30살짜리 유대 히브리 그 청년에게 나라를 맡길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그때 바로는 그 사람은 총명한 사람입니다. 이 7년 이 흉년 속에서 왕이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그걸 꿰뚫어 보고 있어. 그 말하는 것을 보치니까 30살짜리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그에게 지혜를 빛을 비추는 걸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어인을 뺏어주고 기로차를 빼주고, 나 왜? 야, 나는 그냥 자리만 높아. 네가 애굽을 다스려라. 이게 쉽습니까?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뭘까요? 그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무슨 학력이 있습니까? 무슨 집안이 좋습니까? 뭐 요셉이 그게 무슨 애굽 민족이기를 합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시니까 그의 운명이 바뀌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정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시간에 들어오고 공간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을 바꾸려고 한다. 여기서 제가 보너스를 하나 더 드리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게 딱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예수는 one way, 그게 길이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4가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데, 그게 4차원의 영성이에요. 조영희 목사님 옆에 뭐 비서장을 하기로 했지만 목사님이면서 4차원의 영성을 막 하는 거예요. 4차원의 영성을. 그것도 은퇴할 때쯤 됐어.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4차원의 영성을 마음 놓고 해도 되겠다 하시면 4차원의 영성을 펼쳤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했잖아요. 4차원의 영성은 열매야, 열매, 통로.
그래서 열매야.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시간이 얼마 안 남으신 걸 아니까 거기에 뭐 4차원의 백그라운드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 메시지 때마다 4차원의 영성으로 꿈을 꿔라, 믿음을 가져라, 그냥 생각을 올바로 가져라, 그냥. 그리고 오늘 입술의 고백을 항상 절대 감사할 땡전을 묻잖아요. 그 네 가지를 끊임없이 말씀했잖아요. 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4차원의 영성은 3차원에서 4차원과 통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알았어. 아무리 뒤져봐도 3차원에서 4차원을 통할 수 있는 길은 네 가지밖에 없어. 꿈을 꾸는 것, 믿음으로 가지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 생각은 자유로우니까. 그 네 가지요. 근데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있어. 이 네 가지가 사람의 운명을 바꾸더라고요. 믿음이 운명을 바꿔. 꿈이 운명을 바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 해서 대저 그 의는 그렇다. 생각이 운명을 바꿔. 그리고 입술의 고백이 운명을 바꿔. 지난번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설교할 때 입술의 고백이 운명을 바꾼다고 말해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 할 때도 설교할 때 입술의 고백이 운명을 바꾼다고 말해요. 그 네 가지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서 입술의 고백을 하고 절대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을 굳게 갖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전혀 다른 삶이 돼. 그게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운명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세상을 놀라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놀래고요. 여러분의 가족을 놀래고 여러분을 알던 사람들을 놀래고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 놀래고 그리고 여러분을 뭐 무시하던 사람을 놀래게 하고 그랬어? 기억하십시오. 그게 뭐냐? 예수를 만나면 근본적인 목적은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왜? 우린 하나님의 예정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를. 그런데 지극히 평범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예정대로 끌고 가시며 전혀 다른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은 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두셨어. 요셉에게는 꿈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주셨어. 하나님의 뜻을 주셨어.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것은 그 다음 절에 나올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올 단어가 뭐냐면 피 흘림의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지는 죄사함의 목적입니다. 이것도 뭐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런 얘기 들어볼 때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무슨 어떻게 그냥 어떻게 살아더라도 그 제사함의 은혜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는 죄를 져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끌고 가는 약간 이상한 논리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구원파, 우리 안산에도 보니까 해갖고 무슨 죄사함의 거듭남의 비밀, 성경을 가르친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당신이 예수를 믿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용서해 버렸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해 버렸다. 아이고 이게 뭐야? 다시는 죄책감으로 고통당하지 마라. 자유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면 앞으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이미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내가 아무리 엉망창 살아도 이미 나는 다 용납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듯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랬으면 좋겠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믿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는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스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7번 잘못하던 것 5번으로 줄고 5번 잘못하던 것 3번으로 줄고 3번 잘못하던 것 1번으로 줄어가면서 평생 죄를 지을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만 거룩하게 성화되고 스스로 자신이 세상에 대한 반응을 거룩함으로 바꾸고 죄를 끊어내고 성장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가고 그 안에 뭔가 잘못을 했다면 어떻게 돼? 아 괜찮아, 예수님 나 용서해 주셨으니까 뭐 다 아실 거야. 이게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발을 씻겨주겠다고 그랬더니 아 주여 내가 어떻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발을 씻겨주자면 너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또 온몸을 씻겨주시옵소서. 야 이미 구원받은 너는 온몸을 씻을 필요는 없어. 그러나 매일 손과 발은 씻어라. 매일 손과 발은 씻어라. 우리의 삶 속에 원치 않게 했던 묻어놓은 이 죄의 이 모습들을 깨닫는 즉시 회개하고 또 씻어내고 돌이켜라. 그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스스로 알면서 자제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은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는 뭐 한 10번 막 그냥 화를 내든가 뭐 아니면 못 참든가 뭐 아니면 내가 뭐 어쨌든 성격적으로 좀 그런 게 있었다고 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성령을 받고 믿음 안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어떻게 돼? 정리가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모든 성격이 원만하게 다스려지면서 예전에는 뭐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부드럽고 따뜻하고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도 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변화되어져서 나의 나 된 것은 이게 내가 된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이렇게 뭐 잠깐 묵상을 하다가 야 예수 믿는다는 거는 불교나 천주교하고 뭐가 다를까 하다가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제가 군에서 그 두 종류의 사람을 봤어요. 한 사람은 스님이야 스님. 또 한 사람은 신부야. 그 참 예전에는 그냥 뭐 우연인가 보다 그랬는데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그 옛날에 스님을 끌고 오고 옛날에 신부님을 다시 내 기억 속으로 끌고 왔어요. 그런데 이 스님은 다르더만. 이건 땡중은 아니야. 진짜 스님이야. 그러니까 군복을 입고 가는데도 스님이야. 그래서 제가 둘이 이제 훈련을 받다가 신기하잖아요. 저는 이제 신학생이고 이게 스님이야. 그래서 이제 저 스님이 그 불경 좀 한번 읽어달라. 불게 뭐 해달라 그랬더니 뭐 자꾸 빼 그러다가 아유 나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저 불경 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랬더니 딱 가부좌를 틀고 딱 앉아. 그래서 옆에 가만 앉았지. 했더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워 들은 거야. 마하바냐무. 야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나? 괜히 하라 그랬다고 제가 이따가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 그만해 할 수도 없어갖고 그랬더니 불경을 딱 끝내.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해. 이렇게 거룩한 불경을 하는데 지저분하게 가래를 뱉다니.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에 뭐가 매워 했더니 불경은 이런 자세로 듣는 게 아니요. 나무아미 답을 관세음보살. 내가 얼마나 미안해. 그래 알았어.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하냐면 여름에 그냥 뭐 혹시 뭐 난닝구가 아니야. 빤스바람에 연병장 집합 이런 거 하거든요. 밤에 자는데 갑자기 빤빠라. 그래서 빤빠라가 뭐냐면 빤스바람에 연병장 집합이야. 그러면 그냥 어디로 모여? 주로 이제 오늘 모기 예식하는 날이다. 화장실 뒤로 집합. 그러면 빤스바람에 여름에 그 화장실 뒤로 가봐. 온 모기가 달라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모기 회식한 날이라 그러면. 그래갖고 내가 잡았어. 그랬더니 날더러 잡지 마시오. 모기한테 보니까 잡혀야지. 그랬더니 살생은 금합니다.
이야, 나는 이 기독교 신학상은 때려 잡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 스님은 살생을 금합니다. 다 뜯기고 있더만. 이야, 근데 그때 아주 신기한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별종이야. 그러니까 이 보통 속세 사람은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은 되더라고. 그냥 성품 자체가 선해. 진짜 자비하더만 보니까 모기한테 온몸을 뜯겨도 나무아무탑을 하고 있어. 근데 또 신부를 만났어. 가톨릭대를 나와갖고 신부야. 그런데 쫄병인데, 우리 쫄병인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쫄병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생긴 게 무슨 성자같이 생겼어. 얼굴에 뭐 독이나 화나 이런 게 없어. 야, 너 했어야 돼. 잘했습니다. 너 어떻게 군대 왔냐? 모르겠습니다. 야, 그래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냥 이제 조금 여성스러워. 행동 거치가 뭐 운동 이런 것도 없고 뭐 나중에 보니까 천주교 신자 그 교육생들 모아놓고 애들 강론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전 예수 믿는 기독교 신학생인데요. 신앙하다 공부 크리스천인데요. 아니 스님도 보니까 저건 진짜 스님 같아. 근데 이 신부를 보니까 이것도 그냥 태생의 신부야. 난 그거 못하겠죠.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구나. 난 먼저 뭐 전도사 목사가 될 사람인데 아니 뭐 모기가 조 뜯는다고 해서 다 뜯어드시오. 나 그거 못하겠어. 그리고 전 원래 액션이 크고 좀 막 이런 스타일, 운동 좋아하는 이런 스타일인데 거기 갖고 야 너 어떻게 왔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너 이거 안 돼 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난 스님도 아니고 난 또 신부도 안 되고 그래서 너는 그러면 이제 신부 되면 결혼 안 하냐 했더니 안 합니다. 난 장가는 가야 되겠네. 내가 보면서 내가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야 이 중은 원래 저렇게 생긴 사람이 중이 되는가 보다. 신부는 내가 잘 몰랐는데 저렇게 해야 신부가 되는. 아니 세상에 너 결혼 안 하냐 했더니 안 합니다. 아니 그 천진난만하게 그럴 수가 있어? 뭐 고민도 안 해. 안 합니다. 그 참 이상한 놈이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나는 여전히 혈기방장하고 축구하다가 이씨야 하고. 야 나는 뭘까 나는. 예.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뭐 한때 제가 뭐 교회도 안 나가고 막 버스 타면 군복 입고 그냥 뒷자리에 쫙 뻗으면 일부러 술 취한 것처럼 쫙 뻗으면 아무도 안 와. 저 미친놈이 저 뒤에 앉아갖고 군발이 하나가 누워서 저러고 있다고. 아유 저 건드리면 또 이상하다고. 오지도 않아. 제가 아주 잠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제 모습을 보다가 저 마하바냐 하는 놈이나 괜찮습니다. 야 나는 뭐야 나는 도대체. 난 뭐야. 이 목사는 캐릭터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을 갈 수도 없고 이쪽을 갈 수도 없고 목사는 뭔가 사실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달라져.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세례라는 것을 알고 성령 세례를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받고 들어가기 전의 모습과 성령 세례를 받고 내가 굴에서 여기도 그저 기도원 굴에서 나가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이 달라. 세상이 달라. 그러니까 그 세상이 다른 세상에 와서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저희 그 6개월 동안은 화를 내본 적이 없어. 6개월 동안은 화를 내본 적이 없어. 그래서 6개월 만에 저희 이제 막내 동생이 있는데 나 물 좀 갖다 주라 했더니 오빠 갖다 먹어. 좀 줘. 그러다가 내가 짜증을 냈나. 처음 6개월 만에 짜증이라는 거를 짜증 비슷한 감정이죠. 좀 줘. 소리가 좀 커진 건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뭐지? 6개월 동안에 화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제 캐릭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군에서 교육대 구대장을 하다가 보니까요, 밑에 그 전령들이 막 2명, 3명씩 붙어요. 뭐 군화 닦아주는 애, 뭐 이불 개주는 놈, 뭐 빨래 해가고 세탁소 갔다 오는 놈, 밥 갖다 놓는 놈, 물 가져오는 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다닥 갖다 놔. 이게 습관이 되다가 보면은 뭘 얘기하지 않아도요. 물이 여기 있잖아. 야, 물 가져라. 네, 알았습니다. 갖다 놔. 이걸 군대 생활하다가 바깥에 나와서 휴가 나와서 막내한테 그래서 야, 물 여기 있잖아. 내가 참는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이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 있는 사람인데 6개월 동안이야 성령세를 받고 나니까 화가 없어, 짜증도 없고. 그리고 그때 처음 알았어. 그때 쌓이냐, 너 6개월까지는 내가 너를 붙잡아 줬어. 이제부터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 네가 그거를 자제하고 이겨내고 휩쓸리지 말고 은혜로 그것을 성장시켜봐.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래. 왜 처음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막 은혜 성령 받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주저앉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에 좀 사람이 원래 모습에서 달라지기도 하나?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시간은 붙잡아줘.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후에 자신의 모습에 달라짐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어? 은혜를 지켜야 돼요. 그걸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이제는 누가 시켜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것들을 보면서 품을 수 있는 이 가슴을 넓혀나가야 돼요. 이걸 밝혀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요만하지만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숙해지잖아요. 성숙하면 다르잖아요. 아직 성숙하지 않은 걸 미성숙이라고 말하잖아요. 조금만 이래 막 자기밖에 모르고 막 안 되면 왜 그래? 어린아이 같이 미성숙해서 그렇잖아요. 세월이 한 70, 80 이렇게, 아니 그 더 가면 전복 무슨 정읍의 어떤 무슨 할아버지 107세 할아버지처럼 110세 할아버지처럼 장수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냅둬버려요. 꼭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크게 냅둬버려. 아니 그래서 뽀빠이 성령이 찾아가서 아유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그럼 뭐라 부를까요? 형님이라고 불러. 그래서 뽀빠이도 한 70 넘었는데, 그래서 102살 먹고 107살 먹으니까 형님, 그래 형님이라 그래. 형님은 어떻게 이렇게 107살까지 살았냐고 그러니까는 나도 한 70 먹고 날 때는 힘들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옆에 애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 그때 깨달았지. 뭐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면 냅둬버려 보니까 성질 급한 것도 지가 알아서 다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 그냥 냅둬버리니까 이렇게 오래 살대. 여러분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러고 살면 내가 나를 옥죄이잖아. 근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지. 내 속에서 이 생명의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쓰지 않는 거지. 자유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냅둬버리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냅둔다고 하느냐? 맡겨버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걸 뭐라고 말한다? 기도라고 말하는 거야. 너 염려 근심이 왜 깨? 맡겨버려라. 그래야 뭐가 돼? 마음이 편안하고 생명도 지키고 내 시간도 지키고 내 공간도 지키고 내 존재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내 관계도 지키고 공동체도 지켜나가는 우리 만삭교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